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서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아합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의 고위 관료였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각각 굴에다가 숨겨서 보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또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약속했던 말 그대로 아합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 아합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너로 인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언한 뒤로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즉 너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이 아합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그렇게 한 것이요. 무슨 말이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러한 가뭄을 지금 허락한 겁니다라고 말한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아합을 향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바로 대결에 대한 제안이죠. 오늘 19절에 나오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게 지금 어떤 대결이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이 말은 꼭 이세벨과 함께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이세벨의 식량 공급에 의해서 그들이 부양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전에 우리가 이 아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아합 왕이 저지른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이 무엇인가? 무슨 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문패를 바꿔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죠.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서 나라의 문패를 바꿔서 아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가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합이 저지른 가장 큰 악이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문패를 바꿨다는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나라의 녹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나라로부터 녹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직접 대결을 하자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죠. 이처럼 지금 엘리야는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3년 반 만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나타나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했는데 갈멜산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저 위에 이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두로 그 사이에 중간 지점 되는
위치해 있는데 지중해 바로 근방에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알 숭배의 이 온산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자라는 그 얘기는 지금 엘리야가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아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2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으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아까 앞에서는 아세라 선지자까지 총 850명이었는데 여기는 450명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아까 우리 천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850대 1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웠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만 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고 자세히 봤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 대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22장에 가면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마 이 400명은 한쪽 뒤로 빼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450대 1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우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 방식은 이제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를 가늠하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그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신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기로 이들이 결정을 하죠.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와서 그걸 각을 떠서 그걸 나무 위에다 벌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의 불로 응답을 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서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결을 벌이자라고 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도 여기에 쉽게 동의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대결을 이제 벌리게 되는 것인데 이 대결 가운데 먼저 누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기로 하죠. 그들은 숫자가 많았고 또 그곳이 바알 숭배의 온상지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먼저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아침부터 낮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댔는데 또 그 얼마 뒤에는 제단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뛰어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응답이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죠. 27절에 엘리야가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뭐라고 한 거예요?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한 거죠. 바알이 혹시 잠깐 나간 거 아니냐? 야,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바알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바알을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상황에 있는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바알이 이러한 신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깨어 계시고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찾는 자들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깨어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늦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바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주관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를 주관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번개도 주관하고 천둥도 주관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천둥을 치고 번개를 내려서 이 제사를 태울 수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까지 막 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와서는 자기 몸을 찌르고 또 그렇게 자르고 해서 몸에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피가 신비한 효능을 발휘해서 신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교적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일들을 그들은 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전혀 제물에 불꽃 하나조차도 튀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즉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엘리야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앞으로 나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와서 보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오늘 30절하고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이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여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은 왜 무너져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이세벨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이 무너져 있었는데 엘리야는 지금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제단을 수축합니다.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수축을 했는데 12개의 돌은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무너져 있는 12지파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단을 그가 수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단을 수축을 한다면 그 다음엔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도랑을 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흘러갈 수 있을 정도의 도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패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벌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는 뭘 했다고 말합니까? 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 통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바가지를 통 4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져오게 했는데 그걸 제물에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을 부었는 거 아니
연거푸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통을 물을 떠가지고 3번을 부었으니까 총 12통을 갖다가 거기다가 부어댄 거죠. 얼마나 많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완전히 흥건하게 젖고 거기 밑에 나무도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밑에 또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가득 거기다가 부어놨다, 그렇게 말했어요. 35절에 그렇게 말했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완전히 축축하게 재물이 젖을 정도로 가득 물을 그가 담아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재물 위에다가 물을 축축하게 적실 정도로 흥건하게 물을 부어서 채우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일이 속임수가 아니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교 제사장들 중에서는요, 제단 밑에다가 빈 공간들을 거기다가 파둔 뒤에 거기에다가 미리 불을 붙여놓고는 나중에 그 불이 재물에 옮겨 붙도록 그렇게 해놓고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재물에다가 물을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득 부어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불이 붙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아무리 라이터로 불을 붙인 듯 뭐 성냥으로 불을 붙인 듯 이 나무로 갖다 붙인 듯 불이 붙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불이 붙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 재물이 불에 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까지의 그러한 열악한 상황, 악조건을 그가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요, 지금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한 확신을 그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자신감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딴소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딴소리하지 못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딴소리할 수 없는 모든 장치를 다 그가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 재물이 불에 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이제 저녁이 어둑해져 해가 질 무렵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소서.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는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자해를 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말로 그는 기도를 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38절 볼까요?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처럼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거기 물이 흥건하게 고였잖아요. 근데 그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꼭 뭐 개가 다 핥아먹은 것처럼 완전히 핥아버렸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물이 한 개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타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거기 있는 바알 선지자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가짜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그가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엘리야가 승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머뭇거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들이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농사하고는 좀 상관없는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사람들은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는 그 풍요의 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농사의 신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알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농사의 신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는 교회 스타일로 살면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스타일로 하면 되지 세상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에서까지 믿음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일이 자꾸 골치 아프게 돼 있어.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야. 교회 와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굳이 믿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에서 세상 방식이 사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해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 따라라. 꽁 잡는 게 매여. 그러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마트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이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 그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그게 똑같은 혼합주의 아닙니까?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땐 섬기고 세상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잡으면 꽁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알이 신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신이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오직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는 그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